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석이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하나님의 권석이라. 지난주 세 사람은 이번은 그 말씀 그 후편이거든요. 우리 19절부터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거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그 전 시간에 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됐느냐. 우리 영혼과 육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 지음받아가지고 예수님과 하나 돼서 하나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왔지만 그러므로가 그 앞에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는 한 몸이 돼서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므로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석이라는 이 제목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권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가족과 같은 의미잖아요. 그거는요. 그래서 나의 권석들이라 그러면 아버지가 자기들 식구들을 다 얘기할 때 이 나의 권석이다. 응? 내가 보살펴주고 내가 다 필요를 공급해줄 때 이 권석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그네도 아니다. 외인도 아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어떤 사람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막 그 얘기가 쭉 나오면서 이 13절부터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그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렇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학시대에 우리는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 뭐예요?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새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는 게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뭐 예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는데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걸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 받은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생명 안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자라가는 것이죠.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우리를 데려가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가 유업으로 얻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잖아요. 영생의 약속이다 이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냥 영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몸은 안 되는 게 아니라 몸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몸까지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나의 손으로 만든 바다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해서 내 손으로 지은 바 되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 몸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몸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전 것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응? 다 지나가고 얼마나 새 것이 됐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된 걸 봐야 되는 거죠.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된 걸 내가 믿어야지 되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지만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근데 이 죽은 몸을 누가 와서 살리시냐 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하면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런 구절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을 몸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 살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가동하라고. 이 몸이 죽었다는 게 뭐 진짜 죽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이 죽을 때 다시 죽고 다시 살리심을 입을 때는 이 몸까지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내 영이 먼저 됐다면 그 다음은 내 몸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계속 하는 거죠. 우리가. 몸이 자꾸 와가지고 거짓말할 때 아니야 너 죽었어 하면서 말씀으로 몸이 어떻게 되면 순종하고 복종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단장되도록 계속 이제 몸을 하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다 죽었어. 이 구약의 사람들. 그렇지만 그들은 나그네였다. 어디 갈 곳이 없어요. 항방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 거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라는 건 안 나왔잖아요. 구약은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어디로 가라는 거야. 우리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 집으로 오라는 거야. 아버지 집으로. 우리는 아예 집으로 오라고 초대를 받은 거예요. 항방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집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집이니까 이거를 성이라고 얘기한 거야. 성이라고. 그래서 여기 16절에 히브리서 13장 14절은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이 땅에 있는 도성은 영원한 도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성이 진짜 도성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늘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가 계시는 집, 아버지가 거하시는 성전을 의미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시민 곳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하늘에 계신 그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뭘 기다리냐 우리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온몸을 우리의 낮은 그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것을 우리가 기다린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나의 시민권. 우리 뭐 미국 시민권 따려고 난리잖아요. 잘 사는 나라 시민권 따려고 뭐 난리죠. 그렇죠? 우리 여기 지금 자매님도 와 있지만 북한에서 여기 넘어와도 우리나라 시민권 따려고 뭐 역사 공부도 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 통과해야 이렇게 주민등록 번호도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만 가도 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갈래 해도 벌써 뭐가 제일 먼저 걱정이에요? 언어가 걱정이야. 일단 말이 통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가서 그 나라의 기본 법규 같은 거 다 공부해가지고 또 패스를 하고 막 해서 그 규정에 맞아야지만 미국 시민권을 딸 수가 있어요. 거기 또 몇 년 거주해도 복잡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딸려는데 말로만 믿습니다 이것을 그게 따게 지겠냐고요. 우리도 그런 어떤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누가 와서 해주냐. 외국에 가는 거는 누가 한번 먼저 간 사람들이 돈 받고서 도와주면서 이렇게 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공짜로 내가 낮은 몸으로 왔다가 내가 어떻게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서 보좌 우편에 갔는지 나만 쫓아오면 돼. 공짜로 데려가시려고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또 안심이 안 돼가지고 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하고 상의해가지고 거기 오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다 가야 되는 거지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갈 준비를 지금도 여기서 해서 언어 마스터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령을 맨 처음에 보내주셔서 내가 알 수 없는 영의 말을 먼저 하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언어 먼저 다 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 조문으로 들어가서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그 나라 옮겨가는 것 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몸도 하나 되었다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몸도 하나가 되었다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이 몸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이 준비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냥 한 번에 딱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건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22, 24절도 우리 중요하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 보세요. 너희가 이룬 곳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르러야 된다. 그냥 구원받아서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간다가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이르러야 되는데 맨 먼저 시작이 뭐냐면요. 아벨의 뿌린 피보다 더 낫게 말한 뿌린 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피 뿌림이 있다는 건 거룩이 따라오거든요. 피 뿌림이 있다는 거는 양심의 죄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대제사장인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아서 마음에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닫게 되고 나중에 뭐 몸을 완전 물로 씻는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피 뿌림이 있어야 성결이 일어나고 거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그 피, 근데 여기 지금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다라고 얘기한 게 왜 그러냐면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했거든요. 그것처럼 예수의 피 뿌림도 하나님께 호소하거든요.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면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다. 아벨의 피도 호소하고 있는데 예수의 피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나와요.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가 새 언약을 갖게 된 최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새 언약이라는 것조차 몰라요. 그냥 구약, 신약 해서 신약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정말 새 언약의 내용을 몰라요. 새 언약이 뭐예요?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돼서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새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가지고 그것대로 내가 하려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겠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지. 새 언약의 중보자니까. 그러니까 뿌린 피 다음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가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이 온전하게 돼서 그의 의가 뭔지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인들의 영. 그 다음에 만민의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심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히브리서에서 심판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데 들어가라고, 완전한 데 들어가라 이런 성경구절도 있었는데 그거 지나가고 그 다음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장자들 12지파 그쵸? 그래서 우리 새 예루살렘 성도 12진주문으로 되어 있어서 그 12사도들에 대한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 나오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후사들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천사들이 수정 들고 막 그런 천만 천사에 대한 그리고 천군을 막 동원해가지고 사역에 막 할 수 있게 그런 경지를 지나가고 나서 새 예루살렘 하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그렇죠? 새 예루살렘의 자녀라고 써 있는데 거기 그 다음에 시온산까지 시온산은 아버지가 계신 곳이 시온산이잖아요. 거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믿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고 이르러야 된다. 너희가 이르러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게 단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되죠. 그걸 누가 와서 해준다고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성령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거기 도달하게끔 인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이 다스리는 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권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권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소개하실 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녀로 하나님을 만드시려고 이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한 몸 된 걸 내가 믿고 선포하면서 안 된 것들을 막 고쳐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의 배반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돌봐야 이 사람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건석으로 인정을 했다면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죠.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에레미야 12장 16절부터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워서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약에 있는 나라들을 비교로 얘기한 건데요. 그 이방일지라도 하나님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오히려 세움을 입게 해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아예 그 나라를 뽑아버린다고 얘기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낼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사도와 선지자의 터에 라고 얘기했지만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움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이제 세움을 입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새로 단장되잖아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가 단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 28장 16절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험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기초돌로 두셔서 이렇게 그 돌을 시험하는 돌로 두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신약에는 그 말을 2장 6절부터 9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로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에서는 이 구약의 이 말씀을 또 통해서 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게 하였다 하였는데 왜 그들한테는 이렇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되는 바위가 되었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근데 그들은 이렇게 아예 정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고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예 그렇게 정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예 할 수도 없는 거야. 마음조차 못 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그전에도 제가 한번 이 말씀 나눈 적이 있지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기이한 빛이다. 이건 기이한. 세상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기이한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이게 말이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쫓아가야지만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만 이 계명대로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기이한 빛이에요. 알 수가 없는 빛이에요. 계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지만 그 생명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이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됐는데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서 이제 집이 되는 것이 나오죠. 에베소서 4장 15장 16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 18절로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성전을 더럽히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뭐가 거룩이에요? 네? 성경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이니이다. 말씀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쫓아 사는 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지만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는요. 세상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 지혜는 뭐가 안 좋으면 뭘 먹어야 되고 어디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고 뭐 세상 지혜는 엄청 넘쳐났어요. 그렇죠? 그런 게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집 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련한 자가 되라. 뭐에 미련하라는 거? 세상에 대해서 미련한 자가 돼서 나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니까 내가 뭐 좀 이상하면 하나님께 성령께 부탁해야죠. 난 지금 하나님의 집이 됐으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 순종한다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된 걸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이 이 집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돌보신다는 거니까 내가 뭘 이걸 어떻게 할까 저떻게 할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주님이 돌보시니까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과 함께 됐습니다. 뭐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으니까 계속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있으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오히려 지혜롭게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스스로 자기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그냥 어리석은 자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다니까 나 그것발로 모릅니다. 막 이렇게.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으로 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성전이 됐는데 이 성전이요. 여기 보면 어디서 내려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집이 되는 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지만 하나님의 집이 되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 높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0절 11절에는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이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새 예루살렘으로 단장받은 걸 누굴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님께 단장되기를 기도하고 그 길을 쫓아가야 되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생명나무로 나가고 또 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두루마기를 빨라는 거예요. 두루마기가 뭐예요? 육체잖아요. 우리 영혼의 두루마기는 육체잖아요. 육체를 빠르래요. 뭐에 빨아요? 예수의 피에 생명수에 빠르라는 거야. 이 몸을 어린 양의 피에 씻으라는 거예요. 자꾸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 그래야지만 권세도 받고 또 생명나무에도 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롭게 된 게 구원인데 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되기 위해서 옛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지고 죽었다고 믿는데 자꾸 옛사람이 올라오잖아요. 자꾸 죽음에 넘기우잖아요. 씻어야 돼요. 씻어서 옛사람이 다시는 못 올라오게. 기억도 안 나, 생각도 안 나, 다 지나갔어 이러면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계속 우리 몸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한 공사 중이죠. 공사 중에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 지어져 가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예수님처럼.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어야지 이 집 짓기를 비로소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고 뭔 딴 거잖아요. 저도 뭐 그랬지만 여자들은 주로 남편이잖아요. 남편의 보살핌과 남편의 다스림과 남편이 나의 먹을 거 입을 거 다 대주니까 거의 막 그 남편을 못 넘어가면요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를 예수님께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사실 남편이 우리 결혼 생활하면서 머리 역할을 하느라고 찍어 누른 것도 참 많아서 우리가 힘든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견디고 이기느라고 그러면서 참으면서 자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나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면 남편이 더 이상 우리한테 시험거리를 줘가면서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될 때까지는 계속 끊임없이 와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달금질을 하는 거죠. 빨리 너 받아들여 막 그러면서. 그래서 저도 옛날에 막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면 맨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네가 어떻게 날 사랑하냐 자꾸 이 말씀을 줘가지고 아 내가 이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아, 진짜 너무 힘든데 참아주는 것도 힘든데 사랑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울고불고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자꾸 걸리니까 미워할 수가 없잖아. 오히려 사랑하려는데 저도 뭐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바뀌고 나니까 뭐 남편이 뭐 그렇게 나한테 막 무리한 걸 요구하거나 뭐 하지도 않고 좀 섭섭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서 뭐하면 나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자꾸 그럼 그에 좀 빼면 안 돼 뭐 이러면서 자꾸 섭섭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순위가 바뀌었으니까요. 그리고 전에는 이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주지도 않는 사람 받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받고 싶은 걸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가 주고 싶은 걸 주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니까. 근데 이 예수님은 얼마나 세밀하고 자상한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걸 주신다니까. 내가 원치 않은 걸 무리하고 강요하고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꿔요. 그냥 바꿔가지고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앉히세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없어서 슬퍼하고 그래야지 언제까지 남편 붙잡고 남편 때문에 언제 그럼 언제 주님을 여기다 모시고 언제 집 짓기 공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한테 자꾸 힘들게 하는 건 남편을 그냥 예수님하고 바꾸라고 자꾸 나한테 나 그냥 버려라 이런 스타일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그러면 그때부터 행복해져요. 그리고 그게 있더라고요. 이제 칼자루를 내가 진 거야. 전에는 저쪽에서 졌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고 내가 원하는 걸 받을까 해가지고 안 되면 막 심통나고 삐지고 했는데 이제 내가 졌으니까 내가 기분 땡기면 주고 아니면 안 주면 돼. 그러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 저 마음에 안 돼요. 그냥 안 할게요. 그러면 아니야 그래도 네가 해라 이렇게는 안 해요. 그러면 또 공급 라인은 확실하니까 계속 주시는 분을 우리가 공급자로 붙잡았으니까 이거 뭐 흘러가는 거니까 그래 내가 좀 더 주면 되네 뭐 이렇게 오히려 바꿔가지고 내가 더 받을 생각 안 하고 그쪽은 아예 받을 생각을 안 하니까요 시험이 또 없어요. 그리고 그냥 주면 되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면 돼. 그러니까 참 인생 편해져요.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앉히세요.
아멘. 아멘.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못 지켜서 마음에 근심을 하고 주님이 왕인데 왕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뭐 이래야지. 그쵸? 그래서 또 이제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서 7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서 우리를 친자녀라고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룩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거하시려고 하는데 내 안에 막 미움, 다툼, 시기 이런 거 가득하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이거를 뽑아내려고 이제 막 미움을 막 일어나게 해서 괴롭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일이 오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두시려고 빨리 네 속에 미움을 보고 뽑아버려라 해가지고 막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요. 이 고린도 후서 5장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권한다고. 뭘 강권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 사람이 죽은 건 모든 사람이 죽은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거를 자꾸 말해주려고 사랑이 강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오고 내가 꼭 죽어야 되는 상황 오는 거 이거 나쁜 것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뒤편에는 있어요. 내가 죽어야지만 새 생명이 오니까 자꾸 그 일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제발 그만하세요. 딴 사람한테 해주면 안 됩니까? 뭐 이러면서 또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막 이러고 나만 가지고 그런 게 좋다니까요. 그래야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옛 생명 벗어버리라고 자꾸 이런 일이 오는 거구나. 난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15, 16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리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집은 교회라고 말하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니까는 이 진리로 세워진 집이에요. 이 집은요. 은혜와 진리로 세워진 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로 이 집은 세워지는데 이 비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그 뒤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는 육신으로 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우리도 육신으로 태어났다. 그 다음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도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되면 천사가 와서 도와줘요. 천사에게 우리가 천사들에게 보이신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국에 전파되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국이라고 생각해요. 우리하고 스케일이 다르신 분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의 후손이 이렇게 돼서 막 나라가 되니까 우리 한 사람을 열방, 민족의 머리로 삼으시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만 민족의 머리를 삼은 게 아니라 나도 나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민족의 머리로 생각하세요. 나라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보시는 거죠. 우리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졌다. 마지막에 이제 영광 가운데 올려졌던데 그것이 경건의 비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처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산다면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영광 가운데 올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건석이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게. 몸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돼가지고 거룩해져야지만 이게 하나님의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도달해야지 하나님의 건석이라고 그제서야 이렇게 부르심을 받게 돼서 하나님의 건석이라면 하나님이 친히 보살피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줘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군데 아까 히브리서 말씀 말했죠. 뿌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서 내 신앙이 지금 어디 아직 피에 헤매고 있다면 아직 뿌린 피에 더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내 신앙이 이제 새 언약까지 나갔다면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께 더 많이 이제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온전케 된 의인들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당장 받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집 됐다는 걸 확실히 보여줄 때까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 되기를 기도하고 계속 안과 밖, 영과 혼과 육의 몸과 더러운 곳에서 나를 닦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